사업을 하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회장님에게는요, 혼자 이 그룹을 다 돌아볼 수가 없어서 자신의 일을 대신 맡겨놓은 총괄 사장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 청지기가 이 회장의 일을 도맡아 하다가 이제 일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부정을 저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에 가져가야 할 돈을 자신의 이익으로 착복을 한다든지 자신의 뜻대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부정과 비비가 점점 이어졌습니다. 이 일이 회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회장이 이 청지기 총괄사장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직무감찰을 실시해라.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친 일, 네가 부정하고 부패한 일이 있거든랑 너는 쫓겨날 줄로 알아라. 이 회장의 통보를 받고 나니까요, 이 청지기는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쫓겨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이 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처 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A물산 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에게 빚진 게 얼마입니까?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기름 100마리는요, 이 당시 화폐 단위로 10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에 말씀을 드리면 이 기름 100마리는 지금의 돈으로 약 한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 청지기가 A물산 사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여기 앉아서 빨리 우리 회사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100마리 아니라 50마리라고 쓰세요. 앉은 자리에서 7,500을 탕감시켜줬던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불러 모은 거래처 사장들에게 밀100석은 80석이라고 쓰게 하고 다 일부를 자기 멋대로 탕감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면, 이들의 빚을 탕감해주면 내가 회장에게 쫓겨나서 실업자가 되더라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총괄 사장의 이 잘못된 행동이 또 회장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회장이 이 총괄 사장 청지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고발해야죠. 당장 깜빵에 쳐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당하게 뺏긴 회사 재산을 다시 반환 소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회장은요, 이 청지기 총괄 사장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야, 네가 정말 지혜롭게 일을 했구나. 그렇게 칭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잠깐 쉬면서 오늘부터 이제 리본데이가 맞춰지는 연말까지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삶과 신앙의 교훈 삼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첫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는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할까?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눈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여러분, 여기 청지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청지기는요, 영어로는 두 가지 표현으로 번역이 됩니다. NKJV는 steward라는 단어로요, 다른 영어의 번역본에는 매니저라는 말로 등장을 합니다. 헬라 원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청지기는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노예, 하인과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주석을 살펴봐도 이 청지기는 주인의 권한을 대리하는 상당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노예는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합니다. 그거 끝나면 안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구속력에 꽉 잡혀 있는 것이 노예겠죠. 여러분, 청지기는 이것과 개념을 달리합니다. 주인으로부터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대신 치리할 통치권도, 주인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그런 행사력도 지니고 있던 존재가 바로 이 청지기라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받은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청지기가 자율권과 독립성을 보장받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가질 수 있었던 한 의문을 해결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생각 종종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맨날 우리를 죄 짓게 그냥 내버려 둘까? 죄 못 짓게 딱 막아 놓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질병도 생기지 않게 막아 놓으시지 왜 이렇게 우리가 아프게 하실까? 더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왜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시고 따먹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쫓아내실까? 하나님 너무 짓궂은 것 아닌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당신의 형상, 당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청지기와 같이 자율성과 독립성, 인격을 부여받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정통 개혁 신학에서는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책임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칼빈이즘에서는요, 전적인 타락, 토탈 디프로버시라는 교리를 통해서 인간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unconditional s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지옥 불쏘시개로 버림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르침에 따르면요, 칼빈이즘에 따르면 성경의 일부 구절들, 성경의 맥락들이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암송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영혼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구절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 문을 막 그냥 부수고 그냥 허락 없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죄짓게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진 않으세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신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상한 꿈을 꾸고 잠에서 벌떡 깼습니다. 이 참 희한한 꿈인데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은 무슨 목사가 저런 꿈을 꾸나, 이게 정말 희한해서 제가 막 죄 짓고 막 그렇게 막 방탕하게 노는 그런 꿈인데 아침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 오늘 주일인데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깨면 어떡합니까? 제가 또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꿈 제가 꾸고 싶어서 꾼 거 아니에요. 사단이 저를 시험한 거예요. 마음대로 제 꿈에 들어와서 그런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하나님과 자발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쫓아오시면 이해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봅니다.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을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낱낱이 내게 보고해라. 결산해보자. 그래서 네가 만약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너는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청지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실질적인 해고 통보입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청지기로서 일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 주인의 실질적인 해고 통보에 이 청지기가
막막함을 토로합니다. 3절인데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여기 땅을 파자니 했을 때 땅을 파다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 스카프토라는 단어를 썼는데 생계를 위한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한타는 이런 거예요. 나가서 노동해서 벌자니 힘이 없고 빌려서 구걸해서 살자니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런 탄식인 겁니다. 일하는 것,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 노동에 충실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열심히 각자 맡은 자리에서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고 일하시다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주일 설교, 주일 강단에 대한 부담을 갖는 이유는요, 제가 잘 알거든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이미 경험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남편들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얼마나 수고합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또 가정의 생계를 일부 책임지기 위해서 또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까? 학생들은 또 맡겨진 학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하죠. 그런 수고에 지친 여러분들을 주일날 이 1시간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제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고 하나님 위로를,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그 막중한 부담감에 마음이 늘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소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하셨고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의 음성,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새 힘과 새 능력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초등학생들의 꿈을 조사했더니요, 희한한 꿈, 장래희망이 나옵니다. 건물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건물 물려줘서 일 안 해도 편하게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식이 초등학생들까지.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조선시대 유교 사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게 복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 여러분,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면서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아담에게는 땅의 소산 수고해야 먹고 살 거라고 그렇게 저주하셨다는 성경 말씀 때문에 노동하는 거, 땀 흘려 일하는 게 저주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주 아니에요.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담을 저주하신 것은 노동의 조건을 저주하신 거지 노동 자체를 저주하신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3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안식의 축복, 결혼의 축복, 노동의 축복. 목사님, 결혼은 축복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축복입니다. 얼마나 행복한데요. 저는 우리 성문의 청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많이 교제하고 많이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점점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정말 걱정이 늘어갑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고요,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땀 흘려 일하면서 내 삶의 가치를 찾고 돌아오는 보상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 여러분, 여기에 참된 삶의 의미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일하시면서 기쁨으로 그 일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맡은 일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4절로 6절로 이어집니다. 4절에서 6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자, 본격적으로 이 비유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가 꾀를 생각해냅니다.
거래처 사장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 모으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주인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줍니다. 왜 그랬다고요? 내가 쫓겨난 이후에도 그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도움을 받을 것을 미리 계획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의아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 자막 계속 띄워주실래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세요?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억울해도 참으면서 선을 베풀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한 것을 가지고 지혜롭다 칭찬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옳지 않은과 지혜, 칭찬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반대 개념 아닙니까? 불의와 칭찬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카페 가서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주문을 해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여러분, 이런 말처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잘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무슨 뜻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한 단어만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으시면은 쫙 풀려나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눈이 많이 안 좋아요. 안경을 벗으면은요, 여러분 다 그냥 동그라미로밖에 안 보입니다. 얼굴을 인식을 못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경을 다시 끼고 나면 한 분 한 분 눈을 맞출 수 있는 시력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해석의 틀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석의 안경이 꼭 필요한데요. 그 안경은 종말론적 관점의 안경입니다. 종말론적인 안경. 자, 여러분, 이 비유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셔야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풀리게 될 수 있어요.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맥락을 잘 살펴보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끝난 13절 이후에 14절부터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뜻도 뭐죠? 죽어서 너희가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하라는 뜻에서 가르쳐 주신 비유예요.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해석해야만 이 비유가 바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관점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청지기가 어떻게 주인에게 진 빚을,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인에게 진 빚을, 자기에게 진 빚도 아니면서 어떻게 주인에게 진 빚을 대신 탕감해 줄 수 있었을까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내 것 같으면 1억 5천만 원씩, 몇 천만 원씩 그냥 막 탕감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럴 분 없을걸요? 막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 그 빚 받으려고 그렇겠죠? 여러분, 여기 청지기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게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전까지는, 주인에게 해고 통보 받기 전까지는 다 제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아차, 이거 내 것 아니었지, 주인님의 것이었지, 이걸 깨닫고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신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청지기 의식을 회복했다는 데 있습니다. 내 삶,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을 칭찬했다, 지혜롭다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젊은 여신도가, 여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잘못을 토로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습니다. 제가 좀 인물 괜찮다는 거 하나 때문에 너무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제가 좀 예쁘다는 것 하나로 우리 권사연합 회장님 말도 안 듣고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가만히 안경을 벗고 이 집사님의 얼굴을 살펴본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죄는 교만죄가 아니고요, 착각죄입니다. 착각은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무서운 착각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물론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땅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요, 내 인생 내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여러분, 무리도 아닌 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왜요? 세상에는요, 우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속주의는 우리를 이런 자기중심주의로 이끌어갑니다.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좋은 물건 사고 좋은 옷 입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으로부터 맡겨진 청지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4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여러분, 이 청지기가 주인의 빛을 자발적으로 탕감해 준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해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속적인 논리로 관점으로 보면 전혀 해석이 안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말론적인 관점, 종말론의 안경을 끼고 이 주인의 칭찬을 해석해 보면 또 다른 관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칭찬했을까요? 이 청지기는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쫓겨난 이유,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주인의 해고 통보를 다시 해석하시면은요, when you fail, 네가 쫓겨났을 때, 이건 우리 코끝에 호흡이 떨어졌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났을 때, 그때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이 주인은, 예수님은 이 청지기에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게 속해 있는 재물, 시간, 에너지, 능력, 권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일, 그러니까 내 코끝에서 호흡이 떨어졌을 때,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났을 때를 준비했다는 것,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우화가 등장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우화는 내용은 간단해요. 어떤 부자가요, 열심히 일을 해서 창고를 가득 채워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식계좌에, 저금계좌에, 연금계좌에 돈을 그득그득 쌓아놓고 어디 땅도 사놓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만족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무 수고했다. 이제 좀 만족할 만하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좀 먹고 마시고 쓰면서 그렇게 좀 행복하게 살아가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부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만족해하고 있는 저 재물은 그러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이 땅에 영원히 사실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그때가 되면은요,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 이유는 준비하지 않고 오직 내 노후만을 위해서,
내 아들이 대학 가면, 내 아들이 장가 가면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쌓고 저금하고 이런 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의 이 일상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길 바랍니다. 봐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아,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면서도 왜 너희가 영원히 거할 저 영원한 처소 천국은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너희의 이 땅은, 너희가 살아갈 이 땅에서의 삶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이 청지기에서 배우라. 그는 해고당할 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칠 때를 대비해서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귄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다. 자, 레위기 25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됩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자, 여러분, 청지기가 가졌던 세 번째 지혜인데요, 여러분, 유대율법에 의하면 유대 사회는 공동체 내에서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취하는 것, 물건을 빌려주고 이득을 취하는 것 금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인 보세요. 뭘 하고 있었죠? 빌려줄 게 많았어요. 그걸로 뭘 했을까요? 이윤을 취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 사회 공동체 내에서, 이 비유 속의 공동체 내에서 이 주인에 대한 평판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을 겁니다. 저 수전노, 저 매국노, 저 악질적인 사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과 그런 불평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막 갚아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청지기의 행위를 통해서, 청지기의 그 탕감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사람은 누구죠? 청지기? 아니에요. 주인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야, 저 주인이 변했네. 저 주인이 드디어 개과천선했네.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착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마지막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이 아니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활용해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돕고 친구를 만들면, 여러분,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나온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화를 눌러 참아본 적 있으실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아무 기억에도 남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을 한 것,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자, 그러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여러분, 이 주인은, 하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 자체를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그의 지혜, 그가 가졌던 꾀, 이 꾀를, 지혜를 칭찬하셨는데, 그가 가졌던 세 가지 지혜는 뭐라고요? 청지기적 의식,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물질, 내 권력 다 내 것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것이다 라는 지혜를 칭찬하셨고요. 두 번째, 그 재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던 것, 내일을 준비했던 것을 칭찬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한 내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구절,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이 구절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영어 성경 NKJV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And I say to you, make friends for yourselves by unrighteous mammon, that when you fail, they may receive you into an everlasting home 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이 불의한 재물은 만몬, 물론 돈을 의미하지만 오늘 해석의 틀에 따르면은요, 우리가 가진 재물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시간, 권력, 위치, 영향, 모든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로 친구를 사귀어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 미래를 준비하면서 너희가 가진 시간, 물질, 영향력 등을 사용해라. 그리하면 뭐라고 하죠?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여러분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영어로는 when you fail, 이 fail은 die,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맞춰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친구들, 우리의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나님께로 영접한 그 영혼, 하나님께로 영접하게 된 그 영혼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하며 축복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맥락에 따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 쓰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안에 담긴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서론,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이 중요합니다. 이 서론에는요, 앞으로 갈 글의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안에 내용을 다 읽어볼 시간이 없으면 결론만 읽으셔도 그 결론 안에 바디에서 한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이 어렵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요,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일 앞절과 제일 끝절을 살펴보시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잘 해석하실 수 있거든요. 자, 1절 말씀에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씀한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러주신 12제자 사도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5장의 맥락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구죠?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야?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들이라고 가리키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가리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면서도 세상 가운데서는 그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안 그런 것 같기도 하는 반신반의, 하나님 편에 한 발, 세상 편에 한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말씀 뭐라고요?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라. 자, 마지막 절 13절 말씀을 눈으로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여러분 이 재물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용.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희 이 땅에서 영원 살 거 아니야? 천국이 있어. 천국을 대비하며 살아. 여러분, 그거 아마 내일 되면 다 잊으실걸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고민하게 하시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셔서 종말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도 지혜롭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반어법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엄마가 화가 나서 종종 이런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에이, 나가 빌어먹어라. 그러면 이 학생 공부하지 말고 나가 거지대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말을 귀에 담아 듣지 않는 이 땅에 속한 자들아, 너희가 곧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왜 그날은 준비 안 하고 살아? 어떤 목사님 카톡 친구예요. 12살짜리 초등생이 있었답니다. 이 카톡
12살짜리 초등생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이 초등학교 12살짜리 초등학생의 카톡 프로필에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첫 문장에 점점점점 깊은 탄식이 느껴지죠? 벌써 12살이라니. 여러분, 벌써 11월입니다. 오늘은 11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인 11월의 첫 주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2023년은 단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지혜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매여 살아가지 말고 이 청지기와 같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우리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해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가 지녔던 지혜는 3가지입니다. 내 삶,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 2번째는 내일 종말을 대비하는 지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선물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삶, 내 것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내일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심을 통해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큰 상금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